여러분, 내비게이션 사용한 지가 한 20년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2000년 처음 일원동교회에서 전도 사역했을 때 지방에 가는데 속도 감지해주는 내비게이션 나와서 다들 놀라워라 뭐 이러면서 우리 교회인장이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뭐 말만 해도 차가 알아서 어디로 가라고 안내해 주죠. 한 20년 내비게이션 써보니까 좀 이렇게 경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경험이냐면,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듣는 게 좋다. 네, 가다가 이렇게 혼란이 와서 말 안 듣고 가서 여러 번 낭패를 당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왜 내비게이션 말을 안 듣는 줄 아세요? 전체 지도를 안 봐서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에 우로 좌로 따라만 갔는데 분명히 내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나는 분명히 내가 아는 길은 저 길인데 내비가 이렇게 돌리는데 아니야, 내 길로 갈 거야 하면 거기 분명히 사고가 나 있고요. 분명히 뭐 길이 막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먼 길을 갈 때는요, 지난주 부천 갈 때도 그랬어요. 자, 어디를 타고 가나 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를 안내해 주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좌회전, 우회전, 직진 받으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안내해 주는데, 그 길이 때로는 우리가 전체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듣거나 보면 그것을 내 방식대로 해석하고 내 방식대로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말을 안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안 들으면 손해인데, 그게 들어야지 해서 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납득이 돼야 들어지는 거예요. 납득이 돼야. 뭐 믿어라 이런다고 믿어지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를 설득하고 설명하시는데,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제가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길게 읽었어요. 여러분, 혹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본문을 길게 뽑았을까? 이거 하나만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이 여러 개 이렇게 넣으면 오늘 설교 길게 하려나?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좌회전 우회전 보지 말고요, 뭐 그것도 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 전에 제가 좀 큰 그림을 한번 보려고 해요. 지금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좀 배우고 싶거든요. 이제 왜 그러냐면, 저도 목회에 제 인생을 걸었잖아요. 이제 저는 다른 길로 못 갑니다. 네, 이 길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죽던 살던 이 길로 가야 되는데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요, 제 자신이 극복이 안 될 때. 제가 극복이 안 될 때 너무너무 힘들고 낭패감이 오고, 야, 내가 목회해도 될까? 그런데도 하나님 계속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훌륭한 사람, 부처님 같은 사람 데려다 목회하시지. 왜 나같이 성격도 예민하고 까칠한 사람인데 나 같은 거 고쳐가지고 하나님 쓰시려고 하십니까? 답이 안 나오죠. 그리고 또 성도님들의 삶을 쭉 이렇게 들어보면요, 교회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여러분, 교회 성장학자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연구를 했더니 대부분이 인간관계예요. 교회 생활의 가장 큰 장애가 인간관계예요. 네, 인간관계에서 다 어려움을 겪어서 가난한 성도가 되고, 다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교회를 떠나고, 이제 다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평생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는데, 인간관계 안 하고 신앙생활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저의 이 부족한 모습을 안 들키고 목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목장교회, 가정교회는 이걸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담임 목사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야 되고 성도님들의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거 어쩌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 예수님의 고난을 계속 보면 어쩌려고 우리를 이렇게 인간관계 힘든 교회로 모아놓으시고, 또 이 교회가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내가 깨지고 내가 부서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좋은 거라고 왜 예수님 우리에게 얘기하실까? 이제 그 질문이 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팁이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뭐라 그랬죠? 예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자기가 깨지고 자기가 꺾이는 대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여러분, 이게 내비게이션에서 첫 번째 목적지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비 켜놓고 잘못 가면요, 나는 부산 가려고 했는데 왜 자꾸 나를 파주로 인도하지라고 오해될 때가 있어요. 근데 돌아보면 원래 목적지는 파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파주로 오라 그랬는데 내 자신이 하나님은 아마 부산을 좋아하실 거야. 뭐 이렇게 지역이 좋고 나쁘고 아니에요. 방향이에요. 부산일 거야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부산을 선택한 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민을 갖게 했던 게 신앙을 다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적한 북쪽이 아니라 자꾸 자기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아마 남쪽을 좋아하실 거야 생각하고 남쪽을 딱 설정하니까 이 예수님의 사역의 고난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큰 목적지와 방향성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방향성을 어떤 큰 그림으로 예수님이 가져가실지를 보여주는 게 지금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길게 읽은 9장뿐만이 아니라 8장 1절부터 9장 50절까지 내용이에요. 8장과 9장 한 세트입니다. 8장과 9장은 지금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여러분, 그러면 자 이제 그 큰 그림의 방향성은 잡아드렸죠. 그럼 이것을 예수님이 하신 방식들을 좀 찾아가 볼게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8장부터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와 견줄 수 있는 일을 하세요. 4,000명을 먹이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떡이 7개 있다고 하셔서 7개를 나누어주고 7병이어라고 얘기하죠. 생선 2마리를 나누어줬는데 이것은 5,000명 먹인 것과 또 다른 사건이에요. 예수님 직접 얘기하세요. 자,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거든요. 그럼 끝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이러면 끝난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신앙은 종교적이어야 돼서 우리가 복받고 우리가 잘 되고 목사님 건강해지고 병이 있으면 병도 낫고 뭐 인간관계도 좋아진다 그러는데 이럴 때 인간관계 좋아진다 할 때는 종교적인 인간관계 좋아진 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다 나에게 맞춰주는 역사를 기억해요. 기도 열심히 했더니 사람들이 다 변화돼서 나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병이어를 보고 하는 착각이거든요. 예수님이 엄청 이걸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엄청 도망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끝까지 쫓아오니까는 가 그러셔서 결국 수만 명을 쫓아내시고 소수 12명만 남기시거든요. 근데 가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해할 줄 알았죠. 그런데도 오해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이걸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그 당시 식인 종교가 있었대요. 그 이단, 야, 저 사람 그 식인 종교 이단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셨던 예수님. 이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북쪽이 아니라 자꾸 남쪽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거기에 짜맞추려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뒤에서부터는요 되게 까끌까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8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오늘 큰 그림 보여드린다고 그랬어요. 작은 거 하지 않고요. 8장 27절 한번 보세요. 8장 27절 그 유명한 제가 작년에 설교했던 마태복음 갖고 설교했죠. 가이사랴 빌립보 제가 뭐라 그랬죠? 네, 신도시. 요즘 같은 신도시 엄청 잘 만들었대요. 신도시에 새로 유명하게 지은 백화점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유명한 백화점. 대리석 반짝반짝, 그쵸? 막 너무 화려한, 거기에 예수님이 굳이 제자들 데리고 가서 예수님은 옷도 초라하고 허름한 신발에 우리로 치면 허름한 신발에 외모는 정말로 이렇게 백화점에 어울리지 않은 외모를 가지고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것도 좋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8장 9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좋은 얘기 하시고 그렇게 잘 가면 좋죠. 근데 거기에 또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이런 화려한 거 상관없이 예수님 좀 소박하고 가난해도 예수님 알려주신 게 저희는 진리라고 믿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냐면 나 죽을 거야. 나 죽음으로 가.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처음 하세요. 31절에. 그러자 32절에 무슨 얘기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한다 그러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를 꾸짖어요. 아니 양반아, 지금 내가 당신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고백은 당신이 이 세상을 이제 우리의 식으로, 우리의 종교 방식으로 부상 가듯이 하나님은 파주가라 그랬는데 우리 식으로 정복해서 이 사람들을 굴복시켜가지고 당신이 왕이 될 걸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뭐라고 죽는다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렇게 한 것보다 더 심하게 얘기했어요. 성경에는 꾸짖었다 그래요. 꾸짖었다고. 예수님을 꾸짖는 제자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 안 맞아도 참 안 맞아요.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꾸짖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너무나 잘 아시죠? 그리고 나서 34절부터 38절 사이 그 유효한 얘기하세요. 34절 같이 읽을게요. 34절 흐름을 자꾸 보세요. 3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러려고 예수 쫓아온 거 아닌데, 이러려고 예수님 믿은 게 아닌데 이게 엉뚱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선 아니 이 땅에 오신 메시아면 부산으로 가야지, 지역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남쪽으로 가야지 왜 자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북쪽으로 가려고 하세요? 아니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너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종교성을 넘어서는 진리를 너에게 보여주려고 난 이 땅에 왔어.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본질이 뭔지가 뒤에 나옵니다. 그 핵심이 뭔지가 오늘 2포인트가 나와요. 뭔지 한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정말 이해 안 됐던 건 9장 1절이에요. 9장 1절. 9장 1절. 제가 왜 이해 안 됐을까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 더 혼내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땐 베드로 더 혼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까지만 하세요. 얼마나 불쾌하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감수하세요. 그런 제자들의 이해하지 못하고 못 알아듣는 것들을 예수님이 감내하세요. 그리고 긍정으로 풀어가시려는 거죠. 9장 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뭐가 이쁘다고? 뭐가 이쁘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빨리 끝내야죠. 지금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못 쫓아온 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뭐가 이쁘다고? 예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천국이 임하는 걸 볼 것이 있다. 옛날에는요, 제가 대학 때 배웠을 때는 여러분 신학이 계속 발전합니다. 신학이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그 지식의 정보 위에서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이 9장 1절을요 언젠가 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로 이해하는 것도 맞겠지만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이게 뭐냐면 진짜 이들이 곧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절이에요. 2절. 엿새 후에 본 거예요. 여러분 변화사는요 단순히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앞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임을 보여준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너희가 믿고 결국 너희가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변화산을 통해 보여준 거예요. 뽐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야, 나 이렇게 유명한 사람, 이게 엘리야, 모세가 나를 지지하고 이렇게 나와 함께하고 있어. 이걸 뽐내려고 한 게 아니라 이들이 못 알아듣고 이들이 천국을 자꾸 오해하고 자꾸 인간의 종교성으로 자꾸 천국을 이렇게 훼손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변화사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건 금요기도회 때 얘기를 충분히 했거든요. 여러분 금요기도회를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변화사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뭘까요? 예수님이 올라갔더니 누굴 만나요? 모세를 만나고 누굴 만나요? 엘리야 만나죠. 몇 명이에요? 3명이죠. 몇 명 데리고 올라갔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몇 명 데리고 올라가요? 3명 데리고 올라가죠. 다 성경의 숫자에 의미가 있는 거 아시죠? 7과 3, 40. 이게 구약 성경부터 우리가 너무 어리석으니까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숫자를 가지고 일하실 때도 있는데 이게 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셋이 뭐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본 3명의 그 모습은 뭐였어요? 서로 따뜻하게 대화하고 있어요. 서로 따뜻하게 교제하고 있어요. 서로 따뜻하게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예수님 굽신굽신한 게 아니라 마치 한 가족처럼 서로 상의하고 대화하고 더불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베드로의 한계가 나타나죠. 우리 한계가 여기 있어요. 천국의 본질을 예수님이 뭐라고 보여주셨냐면 천국의 본질은 너희가 인정받고 너희가 배부르고 너희가 잘 사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는 본질을 한번 따라하세요. 화목하게 사는 것. 아, 목사님 겨우 그거예요? 네,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가장 결정적인 건 사람이 사람과 갈등하지 않고 서로의 마음을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것을 결국 예수님은 이 땅의 구원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이제 그거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계속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증거가 뭐냐면 베드로의 응답이에요. 베드로가 뭐래요? 뭐 이걸 알아들었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예수님 그렇게 참 영광스러워. 저도 야고보와 요한과 그런 관계로 우리 함께 똘똘 뭉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어쩌면 하나님 바라셨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기껏 한 건 뭐예요? 각각의 사람을 위해 초막을 따로 짓는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답답했을 거예요. 우린 자꾸 천국을 이렇게 오해해요. 기독교를 자꾸 이렇게 오해해요. 예수님은 자꾸 북쪽을 향해 가라고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찍어주시는데 우리는 은혜 받으면 마땅히 남쪽으로 가야 돼. 그 남쪽은 다 부처가 갔던 길이었고 다 이슬람이 가는 길이고 그 모든 오고 왔던 종교성들이 갔던 길이 그 남쪽이에요. 교황이 되고 유명한 목사가 되고 막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막 내 말 한마디면 다 꼼짝을 못한. 여러분, 이게 종교가 아닌데, 이게 우리의 본질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뭐만 좋은 걸 경험하면 다 그 길로 가요. 아이를 낳아도 우리 아이가 다 그렇게 아니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유명해지지 않더라도, 내가 좀 오래 살지 못하더라도,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남아있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할 때 굳이 하나님이 당신은 우리라 표현하고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세시래잖아요. 근데 왜 남자 여자 둘만 만들었어요?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따라해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로 그거예요.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아이가 삼위일체 완성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혼할 일 만들면 진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바람 피지 마세요. 죄송해요, 여러분 다 안 그러시겠지만 한국이요, 이 문제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부부관계 연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심각해요. 여러분, 정말로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술을 먹고 너무너무 어려운 지경에 있어도 여러분 이거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런 거 하라고 변화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제자들이 여기만 못 알아듣나요? 뒤로 가보세요. 갔다가 또 내려와요. 내려올 때 또 있으면 또 죽는다는 속 터지는 소리 하니까 제자들이 저 양반 왜 또 죽는다 그러지? 지금 이게 안 되겠는데, 이게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러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내려왔는데 이제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야, 예수님, 엘리야가 와야 성경에는 그 메시아가 온다 그랬는데 아직 엘리야도 안 왔으니까 죽는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예수님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지난달에 죽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야. 그 얘기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11절부터 13절의 얘기예요. 너무 달라도 다르죠? 사람을 보는 관점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제자들은 엘리야의 영광만을 봤고요. 예수님은 엘리야의 본질을 본 거예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결과와는 다르지만, 세례요한은 목이 댕강 잘려 죽었잖아요. 엘리야는 영광스가 올라갔죠.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린 자꾸 그것만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중요하지 않게 여겨요. 왜요? 같이 해볼까요? 우리는 부활할 거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부활할 거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볼펜 쓰다가 망가지면 막 슬퍼하고 속상해하시고 막 걱정하시고 막 병드세요? 한번 같이 해보세요. 새로 사면 되지 뭐. 새로 사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오래 살고 좀 이렇게 좀 잘 살고 이런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영원히 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 거기에 집중하고 집착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럼 우리는 자꾸 파주가 아닌 자꾸 저기 부산에 가서 복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 충만 안 되는 곳에 달라고 하니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돈에 욕심 부리고 막 이렇게 흉악한 모습으로 목사들이 그렇게 망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보이신 천국을 고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과정을 겪는 거예요. 정말 되게 모두 이해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14절 보시면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얘기예요. 내려왔는데 또 속 터지는 일이 생겨요. 예수님 올라갔는데 여러분 자식이 말을 못하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고 자꾸 자살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이 아내가 우울증이 좀 있으셔서 이제 다 극복하셨어요. 10년 동안 그거 고치려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한 번도 1층 이상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뛰어내릴까 봐. 저는 늘 아내를 옆에 둬야 됐고 어디 나갈 수도 없었고, 근데 너무 감사한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10년의 세월, 그 마음을 보면 그 간절한 마음이 제가 느껴졌어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그래요. 부모 눈엔 보이는 게 없어요. 제자들 찾아와서 제자들이요, 예수님은 올라가셨지만 우리 아이가 이 모양이니 좀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뭐 하고 있대요? 지금 내려와 보니까 예수님이 뭐 하고 있어요? 지나가던 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두개인들, 종교인들이 뭐 신학 논쟁을 붙인 것 같아요. 야, 이 귀신 쫓는 게 하나님 방법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갖고 신학 논쟁 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얘기 뭔지 아세요? 야, 이 녀석들아, 너희 그 신학 논쟁할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거 있잖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있으면 도와줘. 그게 복음이야. 무엇이 옳다 그르다, 절차가 이렇다 저렇다, 뭐 본질이 이렇다, 그런 얘기는 결국 사람 살리려고 하나님 주신 건데, 지금 네 앞에 아이 때문에 절박한 그 아빠가 있으면 기도하면 낫잖아. 그 얘기가 바로 29절이에요.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29절, 9장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 가르쳐준 대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럼 귀신이 나갔을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그 권능을 제자들 줬거든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파주에 있지 않아요. 죄송해요. 파주가 뭐 특별히 좋은 건 아니에요. 파주 좋더라고요. 부산이 특별히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상징적으로 북쪽에 있는데 자꾸 우리는 어딜 가요? 남쪽으로 자꾸 가요. 거긴 행복이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뭐 기여는 있겠지만 정말로 성령님이 폭포수처럼 쏟아주기로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제가 제일 답답한 건 성령 주십시오. 이미 줬는데.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살도록 이미 하나님 다 해주셨는데 네가 안 살고 있는데, 너만 살면 되는데 너는 왜 안 살고 맨날 나한테 살게 해달라고 하느냐. 지금 예수님의 답답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여기서 끝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12제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지역마다 예수님 쫓아다니지 않지만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훌륭해서 데리고 다닌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38절 41절을 한번 보세요. 38절 41절 38절 41절 뭐예요?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걸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 그만은 왜? 여러분 이 심정 이해하세요? 왜? 여기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나한테 허락 안 맡아서 내가 금했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죄송해요. 우리는 자꾸 이런 데로 관심이 가요. 난 당회장이야. 죄송합니다. 그게 뭔데? 질서는 중요해요.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긍휼이 있으면 얘기 못해요. 왜 우리한테 허락 안 받고 이렇게 했느냐? 이 얘기 못해요. 긍휼이 있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절차와 이런 거, 여러분 그게 다 뭐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필요는 하지만 또 이제 교회가 좀 이렇게 어두워지니까 막 교회 개혁한다고 하면서, 저도 한때 잘못했어요. 뭐 교회 갱신위원회 들어가서 막 하면서 민주적으로 모든 걸 협의하고 뭐 이렇게 상의하다 날 새더라고요.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다 맞추겠어요? 우리의 뭐 심정은 죄인인데 답은 뭐예요? 같이 해주세요. 성경에
물어보자.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서로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성경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이 말했다고 한다면 다 같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이 영광스러운 천국을 누릴 교회 본질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한이 예수님께 여짜오되 하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금하지 말라 그러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41절 같이 읽을게요. 41절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41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읽고 상을 잃지 아니하. 너희 서로 견제하지 마. 서로 경쟁하지 마. 견제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갈등하지 마. 왜냐하면 여러분 바로 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33절 47절에 30절 32절에 예수님이 나 또 죽을 거라 얘기했는데 근심만 하고 하는 짓들이 뭐냐면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33절 37절에 뭐 어떤 일들을 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나 이제 죽을 거야. 나 이제 십자가 지러 갈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 물어보세요. 다 들으신 거야. 너희가 길에서 새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34절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살찌 끼고 고난도 어려웠을 텐데 변하질 않네요 제자들이. 그럼 여러분 뒤에는 더 말이 세지는 거 아세요? 예수님이요 41절부터는요 연자맷돌 얘기해요. 니들 그러면 연자맷돌 목에 매달아가지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43절 만일 손이 범죄하면 손 찍어버리라 하고, 45절 발이 범죄하면 발 찍어버리라 하고, 47절 눈이 범죄하면 어떡하라고요? 눈 뽑아버려. 이거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명쾌한 해결책이 하나 있어요. 요번에 깨달았어요. 요번에. 저도 이게 옛날에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이거 그래서 건마다 다루기도 했는데 이게 하나의 통이구나 생각이 든 게 뭐냐면 마가복음 여러분 8장부터 9장 사이에 정말로 뜬금없는 이야기가 하나 껴있어요. 그게 뭘까요? 8장부터 9장에 지금 이 흐름이 있어요. 지금 이 흐름이 오병이어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제자들 말 이해 못하고 또 엉뚱한 짓 하고 천국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식 막 하는데 중간에 뜬금없는 이야기 하나 딱 껴있어요. 그게 바로 8장에 있는 8장 22절부터 26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22절부터 26절의 이야기는 너무나 숨기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교회로서는. 왜요? 어떤 얘기길래 교회로서 숨기고 싶어 했을까요? 초대 기독교의 그 교황들, 이게 그 좀 타락한 중세교회에서는요, 이 본문을 설교를 안 했대요. 숨겼대요. 그리고 성화도 보면 딴 거냐 막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성화가 없어요. 저 성화는 그냥 사파예요. 저 밑에는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제 그 사건 뒤에 바로 있었던 일이고요. 다들 이 본문은 어려워했어요. 왜 어려웠을까요? 베스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대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우리 입장에서 어떤 문제죠? 다른 본문은 다 예수님이 한 번 손대면 나아요? 안 나아요? 나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만큼은 한 번 손대는데 안 나아요.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매니의 손을 붙잡고 그 마을 밖으로 가서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어보니 24절 다 보입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24절 어떻게 해요?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이 보이나이다 하면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이게 그 중세교회에서는요 이 본문을 되게 숨기려고 그랬고 이 질문을 받지 않았대요. 몰랐죠. 이 마가복음의 문맥을 모른 거예요. 여러분 이 문맥에 대한 발견은요 20세기에 있어서 이제 시작됐어요. 이전까지는 구절만 보고 우리 무슨 하듯이 했거든요. 그런데 문맥에 대한 발견이 지금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핵심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2번 안수하셔서 보게 돼요. 여러분 마가는 유일하게 이 사건을 자기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에 넣은 거예요. 마태에도 이 이야기는 없어요. 누가에도 이 이야기는 없어요. 요한에도 이 이야기는 없어요. 마가가 넣은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맹인을 2번에 걸쳐 고쳤는지를 이해한 거예요. 왜 2번에 고쳤을까요? 2번에 고친 이유는 바로 있을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는 이야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얘네들이 분명히 나를 구주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얘네들의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뒤에 펼쳐진 그 이야기들 나중에 깨달았겠죠. 마가가 그래서 그 맹인을 그 2번에 고치셨구나. 이것은 일종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사람은 하나님이라도 한 번에 고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치지 않겠다는 게 병을 고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심정을 한 번에 억지로 획가닥하게 바꾸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안내를 주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섬길 제자들은 이 맹인처럼 2번, 3번에 걸쳐서 계속 참고 섬기고 당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내가 하나님인 나도 너희를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 너희가 마음 열지 않으면 내가 당하고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그것을 감수하면서라도 끝까지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 기어코 너희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은 남쪽이 아닌 예수의 복음은 그 너희가 생각하는 종교성의 완성이 아닌 바로 화목의 완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절 50절 보세요. 49절 50절을 같이 읽을게요. 49절 50절. 이게 결론이에요. 이것이 변화산이랑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 전체 이 8장 9장의 문맥과 연결이 돼요. 자, 4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어떻게 해라? 서로 화목하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본문 되게 어려워요. 49절 번역을 너무 어렵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48절까지 니들 그런 식으로 자꾸 남쪽 가 있으면, 종교성 가지고 나를 믿으면 차라리 너희들 연자맷돌 가지고 빠져. 그게 뭐냐면 나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 복만 구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가지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나아. 진짜 내가 온 목적은 나를 극복하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그랬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그랬듯이 서로 잘 지내는 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표야.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계속 경쟁하고 나를 믿는다 그러면서 그렇게 갈등하고,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하면 차라리 너희 죽게 되는데, 너희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지옥 가. 지옥은 어떤 데인 줄 알아? 소금 치듯이 너희를 절일 거야. 그 얘기예요. 소금 치듯이 너희를 절이는데 그 소금이 불이 될 거야. 이 얘기예요. 불로 너희를 절일 거야. 이해가 되세요? 불로 너희를 절일 거야. 소금 절이듯 너희를 절일 텐데 그 소금이 불이야. 무섭지? 그러면서 5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50절, 소금은 좋은 거잖아.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얘기할 때 그냥 우리 생각에 그냥 좋은 종교적 생각으로 빛, 그런 거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같이 해주실래요? 다른 사람과 잘 지내기 위해서 나를 예수처럼 버리는 것, 이게 소금이에요. 이게 유일한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금으로 너희를 바꾸게 해서, 이게 유이죠. 언어 유예요. 바꾸게 해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막 파워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겨우 그거 하려고 했으면 얘기했을 거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거 시시해요. 서로 잘 지내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잘 지내면 되죠. 아니요. 우리 잘 못 지내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그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해서 부자 되고, 내가 기도해서 참 유명해지고, 목회자로 참 5대양 6제주를 넘나오면서 유명해져가지고, 그쵸? 그 책을 써가지고 그 인쇄로 그냥 막 이렇게 뭐 좋은 데로 쓴다 하더라도 막 이렇게 쓰면서 그런 인생 아니라고요. 하나님 거기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 우리 생각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문제는 우리만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을 돌아보세요. 그 가치관 그냥 놔두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 남쪽에 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예수님 말씀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떡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인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인생이 나만을 위한 인생, 그리고 그냥 양념치듯이 다른 사람 좀 관심 갖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꿈과 목적이
내가 내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을 했던 그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루어진 그 예수가 죽음을 극복한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으신가요? 부활하기 원하시나요? 그러면 예수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가치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과 달라도, 내 기질과 달라도 그분의 꿈과 그분의 소원을 따라.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저도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제가 제일 힘들어요. 왜 성격은 이렇게 까칠하고 예민하고 까다로운지요. 하나님 앞에 계속 깨지는 거예요. 제 딸아이가 CCC 간증해서 아빠가 변하는 걸 보니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는 얘기 듣고 기분이 처음엔 굉장히 안 좋았다가 생각해보니까 그래, 내가 인정하지 뭐. 애들 눈에도 내가 부족해 보였나 보지 뭐. 제 변명하는 거예요. 저 노력하고 있어요. 신혼 때는 부부싸움 많이 했는데 이제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을 제가 아니까. 사람 성격인데 제가 장애되는 걸 최대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꺾고, 제가 실수할 때도 있어요. 잘못된 선택할 때 있거든. 그때마다 막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아,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는데 이 꼴 안 보려고 죽으셨는데 내가 또 이 꼴을 보였네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늘에서 너무 좋아하시. 그래 성준아, 내가 도와줄게. 내가 성령을 네 안에 보내서 전혀 다른 너를 만들어줄게. 너의 상상과 다른 내 인생을 경험하게 해줄게. 그까지 초막 하나 짓고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좋은 집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른 사람과 함께 화평하는 것, 화목하는 것, 그거 얼마나 기가 막힌 맛인 줄 네 인생으로 알게 해줄게. 여러분, 이거 맛보면 천국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이거 맛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 있어요. 이것을 맛보면 병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 있어요. 이것을 맛보면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 호소가 여러분 안에 예수님 좀 치근해 보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나는 제자들처럼 이렇게 속 안 새길게요. 물론 제자들 나중에 다 변했잖아요. 여러분도 다 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어서 기도할게요.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하나님, 나도 내가 싫습니다.